네, 그리스도 안에서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일 내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누리는 복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요? 내가 지금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이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갈 텐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쁜 일상을 매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돌아보고 깨닫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주 안에서 주신 복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고,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뉴욕 곰탕 이야기를 읽어보셨나요? 네, 뉴욕에 가면 누구나 간다는 뉴욕 곰탕집 이야기입니다. 김희봉 장로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20대 미국에 갔습니다. 비행기 싹만 가지고 미국에 가서 한인식당 접시 닦기부터 시작해서 뉴욕 맨하탄 32건가 코리아타운에 뉴욕 곰탕집으로 크게 성공해서 자주 선거하신 분입니다. 맨하탄 32건가 코리아타운 6층 건물을 인수해서 이 곰탕집을 운영하였고요. 또 하루에 수천 개 곰탕캔을 만드는 공장을 설립해서 수출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로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신 분입니다. 저는 이분이 뉴욕 곰탕집 주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잘 아는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뉴저지 한소망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교회가 뉴저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한인 교회이고 교회당 건물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김유봉 장로님께서 이 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 150만 불 헌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아주 오래전이죠. 영락교회 한경주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뉴욕 한 기업가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을 짓는데 100만 불을 헌금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참 칭찬하는 것을 들으면서 장로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도 100만 불 헌금하게 해주세요. 당시 뉴저지 한소망교회는 출석교인이 한 5, 60명 되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교회 부지 비용만 100만 불 드는 그런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장로님께서는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뉴욕 곰탕 많이 팔아서 100만 불 헌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또 일하고 전략해서 150만 불을 헌금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장로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신 분이구나. 이분이 45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고백하였는데 가장 큰 복은 내가 큰 뉴욕 곰탕집 운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이 큰 복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본래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예수 잘 믿는 처녀를 만나서 예수를 믿은 것, 이것이 내게 큰 복이라고. 45년 전 장로님은 불법 체류자에 돈도 없고 식당에서 접시 닦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처녀가 이런 청년, 불법 체류자 청년을 배우자로 맞이하려고 하겠습니까? 네, 김유봉 장로님의 부인 박송현 권사님은 처녀 시절 배우자 기도가 한 가지였습니다. 나를 죽자 살자 따라다니는 남자.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나서 자신을 만나게 해서 계속해서 데이트 신청하는 장로님에 반해가지고 한 달 만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근데 장로님은 예수 잘 믿는 처녀를 만나서 예수 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 또 주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열심히 베풀고 나눈 것, 이것이 내게 주신 큰 복이라고. 이것이 내가 힘든 미국 생활하면서 성공한 비결이라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장로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뉴욕 곰탕집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었지만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난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고 내게 주신 것을 나누며 살아온 그분의 삶이 되게 큰 감동이 되었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이번 여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복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어떤 책인가요?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뉴욕의 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가슴을 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도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동네가 나오는데요. 에베소는 당시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특히 에베소는 그리스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였고요. 당시 이 도시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건물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 여신상과 이 신전이 있어서 이것을 보려고 수많은 여행객과 순례객들이 찾아오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장사여서 생계, 일거리를 얻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곳에서 제2차 선교여행, 제3차 선교여행에 이곳에 머물면서 2년 반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석 달 동안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잘 전하였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바울의 가르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무리가 있어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자라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제 장소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강연과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두란노 소원에 찾아오는 많은 유대인들, 헬라인에게 이제 복음을 강론하였고요.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도 하였지만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바울이 직접 안수하지 않고도 바울의 몸에 있는 천적을 가져가다 대기만 하다도 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러한 축기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흉내내는 많은 마술사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흉내내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다가 이 귀신들에게 아주 봉변을 당한 그런 마술사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말씀 사역과 더불어서 귀신과 마술을 제압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에베소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주님을 찾아오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의 전도의 활동은 에베소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아르테미스 신전에 여전한 에베소 경제와 산업 전반에 걸쳐서 큰 타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감화를 받아서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듣지도 않고 또 아르테미스 신전과 이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것을 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에베소 은세공업자들은 아데미 신상과 신전 모형을 장사해서 큰 이윤을 남겼는데 바울 때문에 이제 큰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물건을 사지도 않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은생업자들이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서 바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곳에 계속 머물지 못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을 떠났지만은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보여준 삶은 거대한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에베소에 큰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보이지만은 수만 명이 사는 이 에베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얼마 안 되는 아주 작은 소모임 모임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작은 모임이 어떻게 거대한 세상에서 그들과 맞서 싸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운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도 또 다른 에베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도 아르테미스 신전과 같은 그런 거대한 세상 문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에 화려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인간이 만든 바벨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아니하고 이러한 세상 문화에 더욱더 빠져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경험한 것처럼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정말 여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신을 나타내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당시 에베소 교회의 어려운 삶의 문제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권면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기억하고 노래하며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특별히 반복해서 많이 사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보게 되면 자주 사용하는 습관적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문구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구가 무려 11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 문구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아주 담대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에서 쫓겨남을 당했지만 그것으로 사도의 길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의 길을 죽기까지 따라갔는데 그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신령한 복을 발견하고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고 이 복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복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은혜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급히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을 잃을 때가 언제인가요? 언제가 가장 힘이 드십니까? 아침을 안 먹었을 때가 가장 힘이 드시나요? 우리가 가장 힘이 들 때가 언제인가요? 자존감을 잃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 힘이 빠지고 자신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여주고 격려하게 되면은 다시 자존감이 살아나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래전에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는 것도 굉장히 기쁜 일인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양자 삼아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삼으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을까요? 자녀로. 그 놀라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자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맏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유산을 다 물려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들의 복이고 아들의 특권입니다. 아버지 아들 됐다는 것만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많이들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복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큰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복은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제 노예 신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은혜입니다. 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당에 오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보셨습니까? 제 뒤에 보면 뭐가 보이죠? 네, 십자가가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구석에 있지 아니하고 가운데 있는 것은 교회는 항상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 사형틀입니다. 로마 시대에 아주 무서운 사형틀 아닙니까? 무서운 죄를 지은 죄인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곳이 바로 이 사형틀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되었습니까? 우리가 달려야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저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죽어야 할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속량 제사함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그분이 죽으셨을까?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복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본문 8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와 비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다시 통일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뜻을 알려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모든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서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찬송을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파괴된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놀라운 계획에 부르심을 받고 이 계획에 참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하는 그 일들 하나하나를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 번째 복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서명하고 보증하신 인치심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소개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인치시는 은혜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 내 책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찍는 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나 자신의 노예에게 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지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인을 찍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도 인치심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무슨 뜻인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인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지금 날아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이 사실을 알리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나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또 다른 복은 우리를 위해서 보증하시는 은혜입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예치금, 선수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살 때 보증금을 내지 않습니까? 처음에 모든 것을 다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집을 살 때 우리가 먼저 보증금을 내게 되죠. 보증금을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머지 잔액도 내가 성실하게 착실하게 다 내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또 그리고 보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차를 살 때도 우리가 첫 할부금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차를 인수받고 이 차를 이제 내 차로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할부까지 다 내야 차를 인수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첫 할부금을 내도 차를 인수받고 사용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은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의 삶을 보증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내 삶의 보증이 되어서 나를 끝까지 안전한 길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제 주인의 부탁을 받아서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고향의 마을에 가지 않습니까? 주인의 고향에 가지 않습니까? 가서 한 처녀를 발견하였습니다. 리브아라는 처녀를 발견했더니 믿음도 좋고 참 성실하고 예쁘장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제 말을 하고 그녀가 따라가겠다고 하자 그녀에게 이제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장차 내 주인의 아들의 신부가 될 그 리브가에게 아주 금은보와 폐물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선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제 당신은 우리 가정의 주인의 아들로서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작은 선물에 불과합니다. 이제 늙은 종과 함께 주인의 집에 가게 될 때, 아브라함의 집에 가게 될 때 이제 주인 아들의 아내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예정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우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 노예 신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보증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의 삶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깨닫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의 삶의 비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교회 시니어 교우들 두 분을 찾아뵙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찾아뵈었는데 몸이 많이 불편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병상에 계신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이 참 짧고 유한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또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데 지금 함께 하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장하니 힘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찌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우들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돌아볼 수 있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또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자녀의 복이 없다고 한다면 이 자녀의 복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고 노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녀의 복을 생각하면서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여름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억지라도 꼭 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쉼의 시간을 가질 때, 휴식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꼭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복을 깨닫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다시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